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가령 어떤 초등학생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도중에 불량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불량배가 막 겁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고요. 꼬마가 힘도 없고 무서우니까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불량배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꼬마에게 아빠가 있거든요. 아빠의 키가 190입니다. 태권도 관장이에요. 국가대표 출신 태권도 관장인데 이 꼬마가 늘 자랑거리죠. 우리 아빠는 키 190에 태권도 관장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스러운 아빠가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아빠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아빠 나와 함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를 쫓아내주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다일까요? 그렇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곁에 바로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교동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늘 강조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강 때 항상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디까지나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만 모셔두지 마시고요. 네. 성경 공부 교재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고요. 내가 지식으로 배운 그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이 자리에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임마누엘의 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겸손함의 열매가 맺린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겸손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명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 최초이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최초로. 누구입니까?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죠.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누가 쓰임 받습니까? 베드로 사도이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파송을 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당시 이 바울과 더불어서 거대한 양대 산맥이죠.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이죠.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저희 가정에 친히 오셨습니까? 고넬료가 황송해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10장 26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급하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 군생활 다 해보셨을 텐데 이 가령 일병이 이등병을 군기 잡는단 말이죠. 네, 남자분들 다 해보셨죠? 네, 막 험한 말도 하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서 뭐 좌르구로 우르굴로 얼차례, 소위 이제 얼차례를 주는 것이죠. 한참 군기를 잡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네, 병장이 나타납니다. 병장. 여러분 군생활에서 병장은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예. 자, 병장이 없을 때는 내 멋대로 기고만장해가지고 군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병장이 왔잖아요. 예. 여러분 병장이 오는 순간 다 스톱입니다. 병장이 오는 순간 스톱이에요. 예. 자, 기고만장한 거 스톱해야죠. 우쭐대는 거 스톱해야죠. 어깨 힘들어한 거 스톱해야죠. 병장이 오면 다 스톱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병장 앞에서 군기를 잡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을 이제 권위라 그럽니다. 권위. 예. 병장이 특별하게 뭔가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병장 자체가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이제 위축되게 만드는 그게 권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여기 계신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감히 내가 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저를 받으면 안 되죠.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높임과 경배를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 너무나 존귀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도의 직책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 없죠. 천하의 베드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으니까 납작하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그냥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최고 사도다. 여러분 감히 베드로가 하나님 옆에서 자신의 힘과 명예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감히 그럴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영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우신가? 항상컨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권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느끼는 것만큼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미천합니까? 형제님 당장 일어나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런 절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겸손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적 권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이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생생하게 느끼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네.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경외감.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를 높이고 나의 것을 자랑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천함을 느낍니다. 나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믿음은 경외감으로 이어지고요. 경외감은 겸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때로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죠. 때로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인기와 자랑을 가질 수 있어요. 자녀들, 손주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내가 교만의 길로 갈 것인가 겸손의 길로 갈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높여줄 수 있어요.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에게 부와 명예와 힘이 있습니다. 나를 우러러보면서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세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감히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할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미천함을 느낍니다. 저는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나를 우러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즉시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 그 높고 존귀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높인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영광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주목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미천함을 느낍니다.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 중에 성도들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잘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지구장님으로, 강사님으로 사역을 잘하십니까? 칭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내가 교만으로 빠지느냐, 겸손으로 빠지느냐.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박수를 받는가?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미천함을 느낍니다.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회 봉사 중에 겸손의 열매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거든요. 성공이 있거든요. 인기가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이는 거예요.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1등, 2등, 3등 줄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몇 번째입니까? 저 뒤에 꼴찌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초라하게 보이고 물질, 소유, 권력, 힘과 권세 1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성공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것이 교만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결코 패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늘 겸손으로 사시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존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역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부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6절을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같으면은 그 수많은 물고기에 초점 둘 것 같아요. 거기만 바라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곧장 교만해질 수 있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으니까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내가 성공한 어부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수북하게 쌓여있는 물고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 육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랴?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 앞에서 베드로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른 고개를 돌리시고요.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주목받고 박수받고 높임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 앞에 초라함을 느끼고 미천함을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온유하다 말씀하십니까? 예. 얼굴 표정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렇죠? 네. 그냥 환한 얼굴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스위트하죠. 보통 이런 사람 놓고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는데, 자, 방금 제가 묘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젠틀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온화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여성들한테 그렇게 매너가 좋았다고 그래요. 자, 얼굴이 밝고 환하니까, 매너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가 온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말투가 아닙니다. 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가 온유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내용이죠.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많이 들었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다윗이 지쳤어요. 사울에게 쫓김 당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울이 무기를 내려놓고 굴 속에서 용변을 본단 말이죠. 이 다윗 입장에서 조로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신이 나서 말합니다. 대장님, 빨리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평생 동안 대장님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빨리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무능합니까? 무능해서 못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수많은 군사가 있고 그들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죽이려고 치면 당장 죽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항상컨대, 확신컨대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살아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분의 뜻을 내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죠. 다윗은 명백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분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한다. 다윗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말인즉슨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온유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사륙했습니까? 마귀도 이런 마귀가 없어요. 얼굴은 환하게 웃는데, 매너는 참 좋은데, 젠틀한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가 메시아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합니까? 결코 히틀러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온유이죠. 헬라어 가운데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명한 비유인데 한번 상상해 볼 텐데요. 이 가령 서커스장에 이제 사자가 있단 말이죠.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몇 시간째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사자를 누가 건드립니까?
야, 너 한번 일어나봐.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누가 나타나죠? 조련사가 나타나요. 조련사가. 조련사가 뭔가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더니 사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 본인은 그냥 앉아있고 싶은데 조련사가 사인 주니까 사자가 일어나는 거죠. 조련사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프라우테스죠. 반대로 이 사자가 조련사의 통제를 받아서 걷기도 하고 막 뛴단 말이죠. 여러분, 달리는 사자를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멈추죠. 근데 조련사가 손으로 뭔가 사인을 보내더니 사자가 멈추는 거예요. 그 사나운 사자가 제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조련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프라우테우스,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너무나 하기 싫은 것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너무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죠.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온유함이죠. 반대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유한 성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또 한국교회 차원에서나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기 싫거든요. 난 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꼭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현재 개인적으로 신앙 위기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고난이고 절대 고통이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솔직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피하고 싶어 하시죠. 어떻습니까? 결국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굳이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거든요. 세상이 다 망가졌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고 온유함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시작을 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통제에 순복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하라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 삶의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목적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자유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네. 믿음은 자유함의 열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바울과 실라의 발을 착고에 제대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신체를 결박하게 되죠.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두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데요. 바울과 실라가 신체의 자유는 빼앗겼지만 결코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두 사람이 지금 믿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산수입니다. 산수. 예. 바울 하나, 실라 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죠. 하나님 셋. 하나, 둘, 셋. 세는 거예요. 신앙은 산수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이 바울과 실라의 신체의 자유는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자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옥 안에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신앙은 산수죠. 예, 하나님까지 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렸다. 내 신체는 결박되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 빅터 프랭클이죠. 네,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프랭클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압 아래서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나치 히틀러 얼마나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까? 그 수용소의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죠. 짐승 이하의 삶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없죠. 그런데 이 프랭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책에서. 독일 나치가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내 자유를 다 뺏어갔는데 한 가지는 빼앗아가지 못했다. 무엇이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뺏어가지 못했다. 내가 이 수용소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이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자유는 뺏어가지 못하더라. 자, 프랭클린이 선택합니다. 내가 이 죽음 같은 수용소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희망을 찾아보기로 결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수용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 보겠다. 삶의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겠다. 저 나치 군인들이 나의 이 자유는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프랭클린이 그때부터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합니까?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낙심의 마음이 아니라 뭘 선택하죠? 희망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선택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프랭클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수용소에서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면도. 네. 여러분, 수용소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면도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 다들 얼굴이 짐승처럼 털이 수북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면도를 하겠다. 오늘부터. 내 품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희망을 선택하겠다. 근데 재밌는 것은 면도한 그날부터 이 나치 군인들이 프랭클린 본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 뭔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나타나고 이제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내 신체는 결박할 수 있어도 내가 희망을 선택해야지. 소망을 선택해야지. 이 수용소 안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해 봐야지. 이 마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다. 그때 너는 선택해라. 선택해라. 낙심의 마음을 택할 것인가 희망의 마음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라.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불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함께 있잖아요. 물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감옥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면 내가 절망의 마음 택해야지. 내가 낙심의 마음 선택해야지. 나는 죽을 때까지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으니 내가 하나님 보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갈 거다.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거다. 여러분이 가진 자유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모두 다 마찬가지죠. 예, 과거에 불같은 고난 만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보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그때 낙심에 빠져 있었을까? 내가 왜 그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 혹시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절망의 마음 택해야지. 내가 낙심의 마음 택해야지.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불행을 선택해요. 스스로.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나는 낙심의 마음 선택할 거야. 나는 절망의 마음 선택할 거야.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택해야지. 절망을 택해야지.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불 가운데로 지나는가? 왜 물 가운데로 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니 내가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소망의 마음과 희망의 마음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남은 평생 동안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